요셉의 간증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의 꿈을 시기하고 용납하지 못한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부리는 노예로 있다 신임을 받아 일할 즈음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그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인정받는 생활을 하던 중 죄수로 들어온 왕의 포도주를 맡은 관리의 꿈을 해몽하여 주었지요. 해몽대로 그 관리가 풀려났으나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무려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었죠. 그러던 중 바로는 이상한 꿈을 꾸었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고 그로 인하여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식량을 얻으러 온 그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고 도리어 선대하였으며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권속 70여 명을 애굽에 이주시키고 비옥한 고센 땅에서 살게 합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은 노안으로 죽게 되자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참으로 두려웠겠지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꿈의 사람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빌고 있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은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은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궁리했고 또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궁리도 하고 도모도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의미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낙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일평생 믿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익한 결과를 주실 거야. 그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이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연단 가운데 정금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형들에게 한 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은 간증이었습니다. 간증이란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또한 그의 간증입니다. 아니,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시련과 역경, 환난 등을 만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미뇨? 내 잘못인지 다른 이의 잘못인지 그 생각에 수렁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명쾌히 대답해 주시기를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근시안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 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뒤에는 하늘의 직공이 계셔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도다. 우리의 삶을 그 지혜로운 손에 온전히 맡기며 완전하신 솜씨를 의지하노라. 그분의 계획이 신비에 쌓여 우리의 근시 안에는 희미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자 아니하며 삶의 한 올 그분께 맡기리라. 이 마음이 요셉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과 미래도 그것을 알고자 안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한 올 한 올을 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옥에서나 물어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노예였으되 스스로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여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입니다. 섭리는 무엇인가요? 내 인생의 조각들, 그것이 흰 조각이든지 까만 조각이든지 내 인생의 조각들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 부릅니다. 어떤 때는 하얀 조각으로 어떤 때는 검은 조각으로 붙이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조각들이 다 맞추어졌을 때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곳,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다는 것이죠. 20여 년 전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 역시 형들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였음을,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나는 바로 꿈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간증이죠. 지난날 요셉은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그리고 39절과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손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심을 요셉은 간증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되는 것이 없는 캄캄한 때에도 묵묵히 그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이 그의 간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간증할 날이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은 배은망덕하여 그 은혜를 잊어버려 잊혀진 자로 지내기도 하였으나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때 그 섭리의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름다우신 뜻만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리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며 고난도 당합니다. 내가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합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요셉이 한 간증을 할 수 있으며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